뜻을 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어떤 인물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 2등이 다니엘 아니면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다니엘과 요셉일까? 왜 이들이 1, 2등을 차지할까 생각해 봤더니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최강대국의 총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 때문만에 좋아하는 것은 아니실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께 역경을 딛고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배경은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 남유다도 이미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벌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다니엘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아는 이 바벨론은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통치하는 약 20년 동안 남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했고요. 자, 그러면서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세 번의 포로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로기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계층에는요, 귀족이나 왕족의 신분들이, 그러한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자, 여기서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환관장 아부스나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흠이 없고 용마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보시면 갈대아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귀족이거나 왕족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당시에 다니엘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소년으로서는 바벨론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그냥 소년 다니엘이 생존에 나아가는 것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것을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요, 시각을 달리하면 굳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에요. 사실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자,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니엘이 조기 유학을 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좀 마음이 편합니다. 유학비 무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굉장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자, 게다가 강대국의 문화와 언어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그렇게 애쓰고 있는 제2외국어 수업 공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미국으로 독일로 유학을 간다고 하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좋은 나라로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게다가 무상 교육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끝나면 취업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취업도 어디 외국인 노동자처럼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신격화가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그를 보좌 하는 굉장히 좋은 직장의 취업의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포로라는 단어, 그 한 단어만 빼면요, 조건들만 봤을 때는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외 유학, 무상 교육, 취업이 보장된다면 보내실래요? 안 보내실래요? 저는 보낼 것 같아요. 본문 5절 말씀 볼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자, 포로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도 시켜주고 이후에도 취업을 시켜준다는 보장이 있었어요.
그럼 먹는 거는 좀 부실할 줄 알았는데 유학기가 3년 동안 왕이 먹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음식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게 공산당 3대 무상정책인데 북한은 거짓말인데 바벨론에서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아닌가요? 게다가 예레미야가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들은 바벨론 절대 가면 안 돼. 저항하고 혹시 가더라도 너희들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나올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까지 2, 3대까지 거기서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작정했으니 너희가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으니 바벨론에서 잘 살아.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 예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주는 혜택 가운데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유학 왔으니까 공부하고 먹을 거 주면 먹을 거 잘 먹으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년 다니엘에게는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 6절 7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자,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제 환관장이 이제 등장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소년들을 담당하는 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환관장이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죠. 내시들의 수장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역사를 봐더라도 여러분, 내시는요 고위 공직자입니다. 항상 왕이 내시부를 세워서 항상 직속으로 관리했던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목소리 얇고 왕 옆에서 시중 드는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엘리트들이었고 권력이 있는 특별한 조직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내시부를 꾸렸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왕의 수족들을 키우는 또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이 소년들이 이 내시의 신분이 되는 걸 어떻게 저항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환관장은 유대 소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그 신앙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이거든요. 벨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 새 친구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이름에서 사드락,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미사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의미에서 메삭, 이제 메삭은 정확한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방인 신의 하나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신다 에서 아벳느고, 느고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다른 신입니다. 그의 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이 뜻으로 그냥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때 환관장이 이름을 바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저항을 하나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과 신분이 바뀌어도 그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8절부터 이상한 저항이 나옵니다.
좀 뜬금없는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내시부에 들어갔고 이름도 바뀌어 버렸는데 갑자기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마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여러분, 이게 뜻을 정한 거래요.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뜻을 정하여 라는 단어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은혜 주셔서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유력한 인물이 되어서 60년 동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로 살아가는데, 저는 좀 이게 의아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뭔가요? 마음을 먹었다, 어디 한번 해보자, 두 주먹 불 끈쥐고 결단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뭔가 강렬한 저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를 들면 나는 환관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이방 나라를 섬기는 부끄러운 일은 나는 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환관장이 자신의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이름을 바꿀 수 없다. 나의 이름에 더러운 이방신이 웬 말인가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우상을 섬기던 음식 나는 차라리 먹느니 굶겠습니다. 금식을 하든지, 좀 그럴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요즘 채소만 먹는 사람들 많아요. 베지테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샐러드만 맛있게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허약한가요? 아니, 굉장히 저희보다 더 건강한 분들도 많으세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채소 먹은 뒤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공부는 또 해요. 갈대 언어, 갈대 학문 다 배웁니다.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는 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60년 동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걸쳐서 왕의 신하로서 살아가거든요. 자, 그럼 다니엘이 과연 60년 동안 채소만 먹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뜻을 정해서 음식을 안 먹는 이유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채소도 좋은 게 많습니다. 먹으면 배부를 만한 것이 있지만 그저 음식을 채소로 바꾼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과연 은혜를 주셨을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 또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불을 내리잖아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저는 뜻을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다니엘의 다짐, 난 채소만 먹겠습니다,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물론 다니엘도 이후에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서 죽음을 이기기도 하지만, 자, 그러나 무슨 민족 해방이나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해방하기 위한 그러한 민족 지도자는 다니엘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뜻을 정한 것이 음식을 안 먹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뜻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주석서를 살펴보면, 또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것을 회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하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이니까 거절했다 또 라든지, 또 유대인 율법에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이방은 음식을 피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이름을 바꿨을 때도 저항했어야죠. 이름을 바꿨을 때도 이것만은 못하겠다, 거부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음식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학문을 배우는 3년이 지나면 또 고기를 먹을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하지만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도 순서도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복 주시지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왕의 음식이 다니엘의 신앙을 해치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이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뜻이 뭘까요? 어떤 뜻이 있길래 음식을 거부했을까? 이 뜻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음식을 안 먹었다고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뜻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죠. 자, 한번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슐랭 3스타, 아니면 한국의 유명한 5스타 호텔에서 주방장이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공급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빠듯하게, 아니 부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와서,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의 아침, 저녁, 점심을 다 해결해 주고 너가 먹고 살 걱정 없이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솔직히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생존이 보장되는데.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녀들에게 왕의 진미를 내놓았을까? 이방의 부정한 음식을 이 유대인의 소년들의 몸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것일까요? 이 음식을 먹으면 소년들이 막 타락하나요? 아니에요. 제사밥 먹으면 우리가 타락하는가요? 이미 신약에서 제사밥 먹어도 상관없다고 다 해석을 해줬잖아요.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사밥 먹으면 좀 찝찝할 수는 있죠. 근데 더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자, 느부갓네살도 그 음식을 먹여서 이 소년들을 내가 오염시키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것인가? 바벨론의 핵심 정책은 너희에게 이런 좋은 음식이 너희가 바벨론에 사는 내내 조금도 끊임없이 너희에게 항상 공급될 거야. 이거 누가 주는 거지? 너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느부갓네살이야. 너희가 느부갓네살에게만 잘 붙어 있으면 너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소년들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사실이라면 사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대박 아닌가요? 먹고 살 걱정도 없이 안전한 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잖아요. 인생 핀 것입니다. 느부갓 왕에게만 충성한다면. 자, 그런데 이 순간 다니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 다니엘은 이 좋은 조건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잘 살고 나중에 좋은 데 취업하고, 그런데 이대로 괜찮은가? 다니엘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다니엘은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돼.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내가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위기감일까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감은 내가 분명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 땅,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에게 자꾸 하나님이 희미해지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이제는 나의 공급자가 느부갓네살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위기감이 지금 다니엘에게 감지가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강요에 의해서 이름도 바뀌었고 그들이 배우라는 것을 배우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공급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 의식이 여러분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이것을
감지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괜찮은가? 이대로는 안 되겠네? 이것을 감지하는 게 여러분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극이고 감동입니다. 자, 감화 감동이라는 것이 늘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 지금 좀 위험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지금 큰일 나는데? 이렇게 경고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내 인생 먹고 살 것을 공급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이것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나의 공급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채소만 먹어도 나를 충분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것을 증명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뜻이, 다니엘이 뜻을 품은 것입니다. 그저 난 채소만 먹어야지. 이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품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좀 사실 재밌었어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뜻을 세웠으면 채소만 먹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왕궁을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민족 해방 운동을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고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 바벨론에서 60년 동안 살아. 오히려 다니엘을 더 유력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부터 메대 바사까지 60년 동안 왕은 바뀌어도 왕의 신하로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가 맞나요? 바벨론의 문화에서 6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맞냐고요. 아니, 이렇게 뜻을 정하고 잘했으면 바벨론에서 좀 탈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은혜가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니엘이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70년 동안 너가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그의 자녀들까지 아이를 낳을 동안 평안을 구하며 그 성읍 안에 살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의 시대보다 덜 악할까요? 이 한국교회 상황이 패망한 유다보다 상황이 좀 덜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남유다의 패망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자, 세상은 바벨론의 시대보다 더 많은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면 극적인 이벤트를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극적인 사건, 극적인 기적, 그리고 우리 반대편에 있는 세력을 악한 것으로 규정해서 내가 그 존재와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을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흘러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것은 생각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없어요. 지혜가 없이 계속 다투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와요. 세상에 물들어서 흔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일요일에는 꼭 교회 가겠습니다. 뭐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는 힘도 있고 젊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 이 교회 와서는 예배만 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보다 더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와 영향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저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인으로서 너희가 움막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라면 다니엘에게도 너 지금 당장 바벨론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움직이고 움막 짓고 살아. 그래서 죄 안 짓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돼. 너가 어떻게 갈대 언어를 배우니 당장 느부갓네살하고 싸울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뜻을 세워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넋놓고 있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와 같이 막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우고 불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가 싸우느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기나 너희가 이기나 피 흘려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피 흘려 싸우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실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과연 누가 나가서 피 흘리면서 싸우시겠어요? 당장 여러분의 믿지 않는 상사, 그 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때려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면 하세요. 엘리야처럼 뜻을 세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회도 엘리야 같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를 똑같이 산 사람이 있는데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보시면 오바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 밑에서 일해요? 아합 왕 밑에서 일해요. 아합 왕이 주는 삭슬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아합 왕 밑에서 일하는 거 때려쳐야죠. 아합 왕 가까이 있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아합 왕을 죽였어야죠. 악한 왕인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아합 왕 밑에서 일하는 거, 이게 어울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합 왕과는 싸워야 한대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오베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밑에서 일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자, 게다가 4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다가 번아웃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멍청이에요. 한 사람도 아합 왕과 안 싸워요. 이런 쓰레기들, 죄송합니다, 이런 쪼다들, 나만 싸우고 나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보지 못한 내가 숨겨놓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신앙생활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모세와 또 아브라함을 볼 때
엘리야를 볼 때 좌절이 옵니다. 나도 과연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 가끔은 실수하고 분노하고 목사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할 때 저도 절망해요. 이번 한 주도 많이 절망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너까짓 게 무슨 목사야? 너까짓 게 무슨 설교를 해? 너는 이 세상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냐?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또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많이 실망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왜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못하지? 나는 왜 모세처럼 신앙생활 못할까? 자,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너까짓 게 무슨 설교를 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번 주는 설교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여러분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죄 안 지으면서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도 똑같이 한 주를 똑같이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아하방과 싸울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바울처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까? 난 쓸모없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오바다는 오바다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면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7,000명이 숨어서 뭐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뜻을 줄 때 그들은 각자의 받은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숨어있는 7,000명인 것입니다. 특별한 곳,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세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보다 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고 그저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뜻을 정하는 의욕조차 상실했겠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여러분 뜻을 정해요?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되지. 자,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뭐라고 질책하세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것을 질책하시잖아요. 미지근한 거. 자, 다른 말로 하면 상온이라고 하는데 상온은 영어로 룸 템퍼레이처라고 합니다. 그냥 지금 이 공간의 온도를 의미해요. 뜨거운 물을 가져다 두면 이 온도에 맞춰서 점점 내려가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을 갖다 놓으면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이 공기와 같은 온도가 되는 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서 그냥 버려져 있으면 상온에 맞게끔 식거나 또 높아져서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여러분 좀 하셔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혹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분이 계십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혹 그런 분들도 오늘만큼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이대로 살 것인가? 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무력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또 무력감에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요? 말씀 본다고 뭐가 특별한 일이 생기나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상온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제가 권면드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뜻을 하나 정해드리면, 우리가 일평생 뜻을 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 보기에 상처를 가지신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통독해 갔다고 결단해 보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이 많으세요.
창세기를 읽다가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결단하고 신약을 읽어보자. 신약도 마태복음을 못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는 왜 결단하는데 성경을 못 읽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뜻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왕의 진미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양식임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세운 뜻과 동일한 것이고 또 다니엘이 매번 결정하는 결단과 저는 동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이게 사단이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이 뭔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요 독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럼 독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시험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서의 맥락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면 포만감은 금방 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돌은 많잖아. 그냥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팔어. 그냥 부자 돼. 뭐하러 어렵게 십자가를 짊어져? 예수님께 포만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요약하면 주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 이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돌이 돈으로 되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요. 빨리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독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에 포만감을 주지 않으세요. 줄이고 희생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소명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매시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또 포만감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이 포만감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미를 주면서 유대 소년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제가 아침을 여는 묵상을 여러분께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히 보실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묵상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앞에 10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읽는 것도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은혜가 안 될까봐 성우 목소리로 제가 쫙 깔아들어서 올려드렸잖아요. 잠깐 묵상하고 또 뒤에 기도 시간이 총 30분입니다. 30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도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또 아침을 여는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 영이 예민해지는 것을 다시금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임 목사, 너 이대로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음성이 저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매일 이 믿음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 주면 뭐 금방 자라던가요? 뚝딱 자라요?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열매를 맺으면 바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절구로 찢어야죠. 그걸 반죽해서 구우고 빵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먹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도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또 정하고 또 정하고 수십 번, 수백 번씩 정해야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기를 하면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어차피 실패하는 거 뭐 지금 읽는다고 결단해서 뭐합니까? 이건 위선자인 것 같아요. 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위선이 아닌 걸 뭘로 구분하냐?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는데 하는 척한 거는 위선이에요. 자, 하지만 그 뜻을 정한 건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또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아침을 여는 묵상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라고 하면 안 할래요 하실 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양식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말씀보다 이 세상은요 먹을 만한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셀 모임을 제가 한다고 했죠. 제가 아주 유익한 책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면 그것을 읽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묵상하고 그래서 적용할 것인가, 좋은 책을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뜻을 세우는데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네, 아자아자 화이팅이 뭐였냐면 어제 우리가 노방전도 했는데 구호 외치고 나갔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성경 읽는 것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뜻을 정하고 또 정하는 순간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